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깨달음과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침이 되고 허물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며 사랑으로 다리를 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귀를 기울일 때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용기와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기 불을 좀 켜주시면 밝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옆에 그 스위치를 2개 다 올려주시면 밝아집니다. 네, 할렐루야. 네. 199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두가 가슴을 아파하게 했던 참사였습니다. 그때는 출근길, 통학길에 오른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생명을 잃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안전 문제에 대한 큰 경각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 또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학교 바로 옆에 있던 다리였기 때문입니다. 사거리에서 직진하면 성수대교가 지나고 좌회전하면 저희 학교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많은 친구들이 거주했고요. 그날 학교에는 수업을 하지 않고 등산 대회를 하기 위해서 어느 산 입구에서 모였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한둘이 모이면서 아침에 들었던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소리와 함께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쿵 떨어지는 이상한 큰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바로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는 성수대교 붕괴 사건 때문에 등산대회가 취소됐고 안전을 위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자세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요. 저희 학교 가까운 옆에 있는 무학여고 학생들이 사고로 많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또 다음날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붕괴 직전 다리에 있었던 아버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리에서 이제 떨어져서 목숨을 잃은 친구들 또한 친척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변 학교들은 처음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연결되었던 다리들이 물리적으로 무너지면서 갑자기 생명을 잃게 됐던 사건입니다. 이 다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하고 하나로 묶는 관계의 다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같은 장소에 모여 산다고 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되었다고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만의 다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한 다리만으로 여러 사람과 통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다리를 통해 관계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가족은 아빠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또한 엄마라는 인간, 아들, 자녀라는 인간이 모여서 사는 것이 가족입니다. 부부도 남편이라는 인간,
아내라는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여보, 당신 하다가 저 인간, 이 인간, 그 인간 하면서 그렇게 애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인과 인 사이에 자연스러운 간격이 존재하며 이 간격을 연결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여러 다리를 세우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의 다리가 성수대교처럼 어느 한순간에 동계되진 않았는지요.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으신지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다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무관심, 이기심의 문제로 인해서 이 다리가 무너지고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다리를 새롭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통해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넘어 다시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관계를 활박하고 사랑의 다리를 세우는 법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묵상할 것입니다. PPT에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다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읽은 34절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 새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이고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없었던 이 계명, 새롭고 특별한 사랑의 계명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회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본보기를 통해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리셨던 내용이 이 사랑의 내용입니다. 아가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사랑과 다른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신적인 사랑은 멀리 있던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었고 행동과 헌신을 통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 누굴 통해서 흘렀냐면 그냥 위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지 않고 자신이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그치로 아시면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뿌리에 둔 사랑,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며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라고 실천하라고 도전합니다. 그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을 통해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강은 단절과 분리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다리를 놓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을 통해 우리가 또한 화해와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갈라진 사이, 그것이 예수님의 중재의 역할과 구속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같은 다리를 놓을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따르는 삶을 요청하고 있고요. 감정의 표현만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인의 삶,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열매 맺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리는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은 어땠습니까? 기독교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로마의 환경 안에 정치적이고 사회적 구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소수자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낯선 신앙을 보면서 이상한 집단이라고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로마의 신들을 모독한다는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동체의 실천과 헌신을 통해서 그 당시에 로마 사회를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돈이 없는데 가난한데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있었고요. 그때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개인적인 사회였지만 그것을 헌신하면서 도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염병으로 위생적인 문제로 질병이 참 많이 있었는 상황에 기독교인들은 그 병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도와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이렇게 쉽게 부르지만 그 당시의 책에는 사회적 신분과 계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 여인과 남성,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모두 형제 자매로 평등하게 사랑을 하고 사랑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평등과 사랑의 가치관은 그런 것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계급을 두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차별을 두지 않는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로마 사회를 변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안에서만 있지 않고요.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기독교를 전하고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시키는 데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에서도 지금 사회에서도 필요합니다. 더 각박해지는 상황 가운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내가 가진 사랑으로 전달했는데 더 오히려 사랑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다리를 놓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사랑의 다리는 서로 섬기려는 헌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사랑을 품어주면서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는 사랑한단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족, 교회, 또한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언어가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들을 읽어보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언어가 있다고 많이 하죠? 인정하는 말, 또한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만약에 서로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자신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충분히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사랑의 탱크에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자녀들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 사랑의 언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의 다리의 역할이 온전히 알아야지 연결이 됩니다. 만약 그것을 이해 못하고 전달이 안 되면 그 사랑이 막히고 관계가 소통되지 않습니다. 오늘 올해의 주제 말씀이 뭔지 기억하시죠? 말라기 4장 6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방향의 소통이 아니라 양 방향의 소통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힌 사랑은 어느 순간에 성수대교처럼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의 제1의 언어가 봉사라고 합시다. 하지만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인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엄마는 아침부터 밤까지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 봉사가 가족들이 원하고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면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열심히 봉사로 표현한 엄마의 사랑은 자녀에게, 남편에게 전해지지 않고 엄마는 서운해하고 외로워지며 결국 화까지 납니다. 한편 자녀는 인정하는 말을 통해 사랑의 탱크를 채우고 싶어 하지만 엄마에게 그런 말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랑의 탱크는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족되지 않는 아이는 공부나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엄마한테 짜증을 내며 엄마가 해준 게 뭐야 라고 하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을 들은 엄마는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지고 엄마 역시 사랑의 탱크가 비어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엄마는 남편에게 아이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서운함을 토로하지만 남편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죠? 혼냅니다. 버릇없다고. 그러고는 미안한 마음을 가서 일하고 돌아오면서 치킨을 사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의 탱크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제1의 사랑의 언어로 알지 못하면 사랑의 다리가 연결되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을 공급하는 여력마저 끊어지면 외부로 그것을 채우러 가게 됩니다. 잔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까지 반복적으로 지적하거나 훈계하는 말입니다. 공부 좀 해라. 또 늦잠 잤니?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잔소리를 듣고 잔소리를 좀 하면 안 돼? 라고 자녀들이 얘기할 때 이것은 바로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말이라는 신호입니다. 인정하는 말은 상대방의 가치를 칭찬하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고생 많았어. 정말 대단해.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을 해야 합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 사랑의 언어를 조금 더 정리를 해봤는데 함께하는 시간과 인정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봉사와 인정하는 말, 선물과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두 개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사랑의 다리를 통해서 사랑의 탱크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부부 간의 칭찬의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자녀에게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는 자녀가 부모님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주 듣고 계시죠? 네. 다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 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셔가지고 부부간에 자녀에게 또한 성도들 간에 목사님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인데 외국어라 어렵습니다. 많이 배우고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와 직장, 학교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오늘 알려드린 것을 실천해야 되고요. 세상 속으로 이걸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랑의 다리를 통해서 사랑의 탱크에 충족을 하고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부부 간에, 자녀 가운데 어떤 사랑의 언어를 하고 있는지 공동적으로 말하는 것은 인정하는 말입니다.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칭찬하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사랑으로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리가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이어지고 또한 교회 가운데 놓여질 때 다음 세대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